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0편이죠.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새 밑에서 한 해를 보내며 내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제목이죠.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 어제 그제가 성탄절이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그 예배를 두 번 드려서 좀 헷갈려요. 이렇게 매년 성탄절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 다음이 바로 이렇게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없어지질 않아서 되게 헷갈리거든요. 올해도 역시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간섭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020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도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올해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좋은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중국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평생 마스크를 써본 그 시간보다 올해 마스크 쓴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을 걸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얼른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궁정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것, 이 부분인데요. 매년 연말이 되면 느끼는 것들이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그러나 연말이 지나면 또 내년에 연말이 오고 또 겨울이 지나면 내년 겨울이 또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반복이 착각을 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정해둔 이 시간은 반복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은요, 종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절이 반복된다고 해가지고 지나간 시간이 다시 오지 않고 지나간 내 인생이 다시 오지 않죠. 반복되는 이 속에서도 나는 끊임없이 늙어가고 그리고 또 죽음을 향해서 쉴 새 없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 내 작은 이익이나 또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 또는 교회와 또 형제들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올 한 해 돌아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훨씬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쉽고 또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모든 아픈 것들 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신앙을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할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답해야 될지 이렇게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급할 때 누굴 찾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들어있어요. 나는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느님이 들어있고요. 또 천주라는 말도 있고 또는 또 상제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뜻하는 다른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명확하게 말하면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아시고요. 하나님이라는 명칭보다 여호와라는 명칭을 고유명사를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자, 마지막에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그 몸에다가 당신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혼과 몸을 가지는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을 주셔서 이 영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안정을 찾질 못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강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굴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은 더 심화되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절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삶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영적으로 불안해하고요. 그런 것들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다. 또는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구원을 의심해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의심해 보라.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영이 살아나서 영이 활동하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면, 동행하지 못하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내가 그들을 책임져 주고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가 그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섬기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성도된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을 뭐라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서는 절대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도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면 우리도 함께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온순하게 미워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미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배반이고 배신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자식이 내 집안의 철천지 원수 되는 그 인간을 아니 아버지보다 더 좋아하고 나보다 더 좋아하고 믿고 따르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확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기 창현이가 옆집에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막 그러면서 살갑게 하고 집에 있어도 막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아유 그분들이 어디 계실까? 뭐 옷을 따뜻하게 입었을까? 그러면서 그죠? 뭐 생기면 뭐 갖다 주면서 드시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는 안중에도 없고 이웃집 아저씨를 그렇게 챙기고 사랑한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억장이 무너지죠.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을 갖고 있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분과 교제를 긴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교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 교제를 긴밀하게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
것들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내 영이 안정되고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고 형제들도 또 사랑하게 되고 그들과도 긴밀하게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함께 사역을 하게 돼요. 이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자로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역자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된 자로서 동역자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전인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형제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까지만 얘기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밭과 집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면서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기로 택정된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드러냈는데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누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냅니까? 이 말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고, 전도죠. 말로 하는 전도. 그리고 또 뭐예요? 내 행실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의 복음이라는 그 전도의 방편과 그리고 내 행실이라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된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올려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기르는 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91편 14절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희들을 건지리라. 너희들이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희들을 높이리라. 너희들이 내게 간구한즉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너희가 환난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장수함으로 너희들을 만족해 하며 또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에 나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전 영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말 흔들지 않고 반석처럼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 궁정에 들어가 예배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그랬죠.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궁전과 문은 뭘 얘기할까요? 궁전은 성전이고 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겠죠. 자, 그렇다면 성전을 출입하는 자와 또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경배 드리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린 자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이 주일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시편 100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하고 인자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목자로 묘사하십니다. 자, 그분을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여러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100편 1절에서 말씀하시죠.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수가 아니라면, 그분이 정말 믿거나 싫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굳이 얼굴 굳어가면서 화난 모습으로 예배 드릴 필요는 없겠지요. 네, 예배 드릴 때는 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근엄한 모습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은 보통 근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근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배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예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필리핀에 갔을 때 제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모습이 다르죠. 무슨 축제에 완전히 막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막 춤추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예배 중에서요, 말씀을 전할 때도 얼마나 피드백이 잘 되는지 몰라요.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저런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물론 문화적으로, 문화적인 어떤 그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굳어가지고 다쳐서 그러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주일날이 오기 전에는 토요일날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남편이 왼수같이 보일지라도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참아야 됩니다. 예, 참아야 되고, 아이들이 속을 새겨도 참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마음을 다스려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화낼 일 있으면 예배 끝나고 화를 내야 되겠죠.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화내면 안 되죠. 그냥 그것도 그냥 주인 생각하면서 참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요, 이 그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 마음이 상하거나 또는 부담되거나 불편한 말과 행동 같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 아니라 그냥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예배를 집례할 때 그 영향을 미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함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 빠지게 되면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고, 그죠? 불 꺼진 항구고, 오징어 없는 울릉도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진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빠지면 예배가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찜찜한 그런 예배가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그분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체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집에서 어저께 그냥 그저께 한 주간 동안 누구하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런 거 생각하고, 그죠? 섭섭하고 속상하고 막 불편한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순간만이라도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을 통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통솔 방법이 뭘까요? 상벌입니다. 여러분, 상벌이에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 이것이 사람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고전적이면서 가장 효과가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상벌 제도는 어느 인간사에서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잘하면 상 받는 거, 이건 좋은데요. 사람이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벌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서 아마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심화되면 이게 이제 정신병까지 진행이 되겠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면 그때마다 용서를 해준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떨까요?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강과 안정이 찾아오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북한의 통제된 사회가 무서운 이유가, 공산주의 사회가, 특히나 북한 사회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잘못을 했을 때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층들이 승진을 해갈수록 그걸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요, 승진해가지고 김정은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죽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명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북한 체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공포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게 이제 통제 수단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끝까지 추적하죠.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요, 한 가지 있습니다. 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그 죄가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빗대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언제까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5절 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또 나를 사랑하는 자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갚되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갚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자심이 또 선하심이 영원하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도 인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인자심, 영원한 선하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힘이 있고 용기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착해도 얼마 못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 인내가 한계가 있고 바닥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89편 33절 34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또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한번 말을 꺼낸 것은 절대로 어떻게 한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혹자는 혹시나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이용해 가지고 역이용해서 그냥 멋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어긋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요, 우리보다도 한 발짝 더 앞서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또 그분은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고 지키시는 분이셔요. 또한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행할 길을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진짜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겠죠. 코로나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자꾸만 왜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을 강조하고 강요하느냐면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침륜에 빠집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영적인 그 체계에서 보면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침륜에 빠뜨리기 위해서 노략질하려고 그렇게 달려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의무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원수마귀는 반드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침륜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렇게 악한 시대에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뭡니까? 배신하지 않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결단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한 것은 천지 만물이 개벽을 해도 바꾸시지 않는 분이셔요. 그런데 딱 하나 그분이 바꾸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강청에 의해서 바꾸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고 매달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감동을 시키면은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마지막까지 그분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면 우리가 후회할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을 줄로 믿고요. 내년 한 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또 축복 가운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믿고 의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나팔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